마가복음 12장 1절로 9절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 네가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난주에 말씀의 권위, 그리고 성령의 권위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1절 보면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울타리도 만들고 포도즙 짜는 틀도 만들고 관리할 망대까지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농부들에게 세로 얼마 약정을 했겠죠. 세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2절 보니까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포도가 제대로 열리고 그래서 그거 판매하고 또는 그거 즙 짜고 또 여러 가지 포도주를 만들고 그래서 소득을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을 보내가지고 수익금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세 줬는데 포도원 농부들이 반응이 3절이에요. 3절에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좀 당황스럽겠죠. 그래가지고 4절을 보니까 또 다시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괴롭히고 모욕을 주고 보낸 거예요. 5절에 다시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랬더니 이제는 이 세 받은 농부들,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들이 그 종을 아예 죽였습니다. 덧붙여서 많은 종들을 괴롭히고 모욕하고 때로는 죽였습니다. 이때 이 사람의 행동이 6절입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 우리 한번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해는 안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들까지 보냈더니 농부들 이 포도원 지기의 모습이 7, 8절인데 상속자니까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리고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포도원 주인의 반응이 9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일단 이 비유가 의도한 바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여기 농부들 또 여기 포도원 지기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뜻해요. 종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상속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마저 거부하고 죽였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행한 일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리더들이 행한 일이면서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끝까지 거부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구원의 길을 이제 여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본문이 명확하게 의도한 바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본문이 꼭 노리는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스타일을 우리가 여기서 또 크게 엿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포도원 만드시고 거기에 포도원 지기를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모든 일을 그렇게 하셨어요. 지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고 리더들을 세우셨어요. 포도원을 만드시고 포도원 지기를 세우셨습니다. 뭐 여기에 왜 날 세웠냐? 이렇게 후진밭 싫다 이렇게 하거나, 또는 아우 나한테 이렇게 좋은 밭 주면 난 싫다, 난 좀 거친 밭 일구는 게 내 인생의 맛이다, 뭐 이런 것은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스타일은 포도원 딱 만드시고요, 거기다가 포도원 지기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어떻게 만들고 포도원 지기를 누구를 세우는지는 이건 내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 태어났는지, 우리가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할 수도 있고 그 목적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정답은 그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포도원 지기들은 포도원을 열심히 가꾸어야 합니다. 자기 주신 힘을 다해서 가꾸어야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말로 우리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켜놓고 좀 춥기까지 해가면서 예배 드릴 때 이해가 안 되는데, 농사는 진짜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농사 짓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며칠 전에 장화 신고 일을 하는데 그 장화 안이 질퍽질퍽 하는 거예요. 땀이에요, 땀. 장화가 질퍽거리면 보통 물이 새서 들어오거나 빵꾸가 났거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땀이 줄줄줄 밑으로 흘러가가지고 장화가 질퍽거려요. 이게 농사입니다. 이게 농사입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또 이게 딱 한 번 힘들고 한 번 으쌰 하고 끝내는 일이 아니에요. 계속 꾸준히 해야 합니다. 철이 바뀌어도, 심지어 해가 바뀌어도 꾸준히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됩니다. 뭐 성실이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 쓰는 거죠. 끈기, 여기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렇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농사를 짓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착각합니다. 내가 이 포도원을 열심히 가꾸다 보니까 이 포도원, 내가 거하는 곳, 내가 가꾸는 것, 내게 맡겨진 곳을 내 것이라고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온 힘을 다 쓰고 몇 년을 또는 몇십 년을 에너지를 쏟기 시작하니까 이게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포도원 직인데 포도원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 삶은 나의 것, 내 삶은 나의 것. 이게 원래 주의 것인데 찬양할 때는 주의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 삶은 내 삶은 나의 것.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내 공간을 꽤 좋아합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내 삶에 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의 애칭은 미련한 부자인데 사실은 잘난 부자예요. 왜냐하면은 엄청나게 소출을 많이 거둔 성공한 사업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고 더 크고 짓고 더 쌓을 생각하면서 막 그 자기 건, 내 인생, 내 삶이 내 거니까 더 쌓고 더 누리고 더 막 이렇게 하고 싶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 며칠 누리라고 말미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해버리시는 거예요.
굉장히 탁월한 사업가도 자기 인생 컨트롤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것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사는 사람들은 인색합니다. 인색해요. 남한테 절대 안 써요. 자기한테도 잘 안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아껴 쓰고 절약하더라도 비슷한데 달라요. 같이 있어 보면. 인색한 게 아니라 이게 절약이구나. 오히려 풍요롭구나. 내 것이라고 사는 사람들은 외려 낭비하고 손실이 많아요. 풍성하고 잘 쓰는 것 같은데 낭비, 손실이 많아요.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사람도 같이 풍성하게 잘 쓰는데 이 사람은 풍요를 누리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낭비를 하는 것 같아요. 내 것이라고 사는 사람들은 모양새는 그럴듯한 경우가 많아요. 이 부자처럼 쌓고 보기 좋고 그럴듯하고 부럽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 그 속에는 엉망진창의 씨앗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 부러움 가지고 사는데 내면에는 뭔가 어긋난 것이 이미 출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누리고 섬기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 포도원이고 나는 포도원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다릅니다. 그게 맞죠. 내게 주신 재능, 나 자신, 내게 주신 사람들, 또 가정, 자녀들, 또 여러 그 경험하게 하신 내 인생의 우여곡절들, 이게 진짜 신기해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그 소중한 어쩌면 쓰라린 기억들도 내 거 아니에요.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원 주인이 아니고요. 포도원 지기입니다. 그 현장에서 가장 부딪히고 어쩌면 쓰라리고 어쩌면 기뻐하는 사람이 나인 것은 맞지만 주인이 있다는 것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는 청지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이제 포도원지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청지기로 살고 있는데 포도원지기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종을 보내셨잖아요. 새 거두려고 보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놓고 하시는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이제 포도원 주인을 처음 아는 그 순간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포도원 주인이고 뭐고 그냥 내 인생 내 거 이렇게 살았는데 포도원 주인이 와서 노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야, 너 주인 있다? 충격을 받아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은혜 처음 받았어요. 그렇구나. 자, 그리고 이제 은혜의 길에서 살기 시작해요. 입술로는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아직도 내 삶은 나의 것이라고 하고 사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노크를 해주세요. 야, 네 삶은 네 게 아니라 내 거야. 너는 거기 청지기로 포도원지기로 사는 거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너무 잘난 척하지 마. 괜찮아. 하나님께서 노크를 툭툭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포도원지기인 것, 청지기인 것을 아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노크가 너무 좋아요. 당황스럽긴 하죠. 그런데 이거였어. 그래가지고 어떤 때 내 인생의 노크가 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올 때도 있어요. 이걸 고난이라고 합니다. 네.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시? 좀 살살 좀 하셔도 되는데 노크가 아니라 무슨 폭탄을 터뜨려 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고난이 빵 와가지고 하나님의 노크. 그런데 청지기, 포도원지기
것을 잘 아는 사람은 이 폭탄이 터졌을 때 뭐 그 순간은 당연히 다 혼비백산하고 놀라고 힘들고 슬프고 난리 나지만 좋아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기뻐할 수 있어요. 결국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또 한 흔적을 남기셨구나. 그래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마음은 아직도 막 힘든데 하는 그 순간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지기의 삶, 포도원지기의 삶은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 왜 끼어드세요? 이거 뭡니까? 이렇게 바닥바닥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까지도 거부해버린 그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삶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노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노크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청지기, 포도원지기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요즘 우리 고린도 전서 보잖아요. 거기서 사도 바울 표현을 보고 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나랑 달라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 예수님을 충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사역도 좀 충격적으로 합니다. 목숨 걸고 전도해요. 선교지 개척하고 말씀 가르치는데 진짜 목숨 걸고 해요. 여러 위협 때문에 죽을 고통도 많이 느꼈어요. 그래도 결국 이 사람이 세계에 귀한 제자들이 막 퍼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아버지처럼 여기고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퍼져 있어요. 자, 이게 좀 웃기는 게 사이즈가 커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깔린 내 고통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이기도 한데 이게 나 말고는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나한테 저절로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권위를 이게 아니라 이게 내게 권위가 생겨요. 사람들이 다 네 것으로 인정합니다. 사도 바울의 교구들이 다 그런 모습이었을 게 확실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면 교주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상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날에도 신학자들이 바울교라는 표현을 가끔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식 갖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돼요. 실제로 교주 되는 사람 우리 주변에서 보죠. 그리고 교주까지는 아니어도 교회에 정말 크고 좋은 영향력을 끼친 분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내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난 그냥 죽는 거예요. 난 아니에요. 난 오늘 죽은 거예요, 지금. 이거 내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챙기고 쌓아갖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오늘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새 마음 주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청지기, 나는 포도원지기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물 헌금, 또 우리가 드리는 헌신, 봉사, 이런 모든 것이 보기 좋으라고 교회 안에서 내 신앙생활을 이렇게 덕을 쌓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예배 하나님이 주이십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라고 죽는 선포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인생이 힘들고 답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데
나 자신이 너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싫어. 내가 스스로. 그렇더라도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겁니다. 왜 이따위 포도밭이냐고 분노하고 슬퍼하지 마세요.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서 우리에게 맡기셨고요. 우리는 주인을 인정하고 거기에 청지기, 포도원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 우리 주변에 퍼져가기 시작할 거예요. 왜? 내가 청지기인 것, 포도원지기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